기도함으로 8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 이렇게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봉독한 본문은 6절까지였지만 2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이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가나안 입구에 거의 당도한 그 이스라엘에게는 드디어 그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는 중대한 시점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주변 민족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이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모압 왕 발락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오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보고는 큰 공포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메뚜기 떼가 밭을 휩쓸고 지나가서 그 밭이 초토화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땅을 쳐들어와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그 내용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았어도 믿지를 않았던 건지 당장 자기 눈앞에 다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제 긴급히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워낙 많다고 여긴 모압 왕 발락은 그들과 군사적으로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영험하다라고 소문이 났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였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의 어떤 잡신, 주술사였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복과 저주 측면에서는 일종의 전문 영매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발람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발락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부터 무려 600km 이상이나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을 당시 이 거리는 최소한 몇 주간에 걸쳐서 가야지만 당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먼 거리였지만 발락은 그 먼 거리에 있는 발람에게 자신의 사신들과 복채를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재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그 계획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취한 어쩔 수 없는 그런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발락은 영적 전쟁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른바 전쟁 선포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두려워했지만 실제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발락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발락과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삶의 위기,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에 기초한 선택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이 많습니다. 일시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그 결과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오늘 발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발락의 사신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제안을 받은 발람, 그는 그날 저녁 사신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도록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 호의를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복채까지 들고 왔으니 이 발락이 제안한 것이 솔깃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발람은 가부간의 결정은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절인데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발람은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고 사신들은 모압으로 돌아와 발락에게 자신들의 제안이 거부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사신들에게 대답한 것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까닭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발람은 그저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만 축소해서 사신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매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만 전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모압 왕 발락은 그 발람의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직 설득의 여지가 남아있다. 혹시 복채를 더 내놓으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발람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인지요, 발락은 이번에는 왕자들을 포함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더 많은 보상과 신분 상승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일종의 삼고초려가 먹혔던 것인지 예상대로, 기대대로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상하게 거절한 것 같지만 사신이 머무는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해 주실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발람은 또다시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락의 제안에 그의 마음이 이미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한번 제안했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은 때로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제안과 매력적인 보상의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제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에 맞게 바꾸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나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위험한 길,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22장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번에는 발람에게 모압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발람의 길에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모압행을 허락하신 것은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그저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동의가 아니라 그저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경고와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어떤 제안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혹시 발람처럼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길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에 전심으로 엎드려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